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 또한 세계 각 곳곳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사건 사고, 홍수와 태풍과 아버지 또한 폭발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사명을 주셨사온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이 더욱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저희들이 하루 종일 또한 365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아버지 또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아버지 주여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찾고 헤매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계 곳곳에 퍼져서 이 어려운 때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 아버지 그 가정과 아버지 그 자녀들 그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 사역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이 마지막 때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또한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어루만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픈 곳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병마들이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지키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리며 이 시간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여 오셔서 베델의 온 식구들을 능력의 팔로 어루만져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제공하는 안식처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델 안에 있는 식구들 중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병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염려 근심으로 쌓여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소원을 아뢰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교회에 참 여러 가지 사역 속에 만들어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헌금으로 드려지는 반찬 사역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딸의 생일을 당하여서 드려지는 또 건축헌금으로 드려지는 주님의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제목 속에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소원들이 다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베들교회 가정들, 사업처, 직장 모든 생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에 충분한 주님의 축복을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 특별히 캄보디아 사역에 일하며 무더위와 싸우며 어린 영혼들을 끌어안고 선교 사역하는 박창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 싸우니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교가 12월 달까지 오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소원도 속히 들어주셔서 캄보디아의 참 사역에, 교회 사역에, 어린이 사역에, 선교 사역에 차질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8월은 나눔의 달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서로 접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케어하며 서로 연락하며 그렇게 나눔의 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현장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몸이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콜로라도 주정부의 행정명령 속에서 오늘 또 교회 예배당은 약 한 50% 이렇게 오픈하고 있고요. 반드시 소셜 디스턴스를 지킴으로 인해서 6피트 이상 떨어져서 앉거나 또 이렇게 거리상을 유지하게 되고, 반드시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렇게 대화도 하시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교회 교회 예배를 두 가지로 인터넷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8월 말까지 교회 예배 외에는 모든 행사,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헌금 시간에 드려지는 헌금을 쌓아두시거나 모아두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드려진 헌금을 바로 그 주간에 혹은 2주일을 더 넘기지 마시고 교회로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1부는 9시, 2부는 10시 45분 이렇게 나누어서 인원을 제한해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시는 부모님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또 프로그램상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고 싶은데 못 나오신 분, 또 답답하신 분, 뭔가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분, 그런 분들은 주중에 우리 새벽 예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 팬데믹이 언젠가 곧 지나갈 텐데,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모임도 예배의 모든 양상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양상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준비하시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모임, 방법, 일정 등등 우리 성경 공부, 셀 모임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반찬 사역부에서 그동안 모금했어요. 모금한 돈 1,000불을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교회 재정에 우리 헌금을 했습니다. 만드신 분들, 우리 반찬을 만드신 분들, 사주신 분들, 도네이션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화요일 11시가 되면은 영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요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김동자 집사님, 그리고 오창근 오경순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허리가 많이 아프십니다. 허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옥희 집사님이 인펙션이 생겨가지고 몸에 열이 104도까지 올라가서 이머전시에 실려갔다가 회복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 계속해 주시고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도록. 그리고 밥 루인 집사님이 방광암 수술 후에 식욕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아 권사님 어깨 수술 회복, 김봉란 권사님 고관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농산물도 없고 음식이 귀한 곳이 바로 광야. 집도 없고 길도 없는 곳이 광야. 뱀, 전갈, 맹수들이 들끓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태울 만큼 뜨거운 곳이, 그리고 밤에는 얼을 정도로 추운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광야, 광야 같은 인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야 같은 인생, 광야 인생이 오히려 축복인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축복.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먹을 것이 없어도, 정말 뜨거운 태양이 태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순종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은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는 사느냐 죽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다뤄야 되고, 그곳을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 결국은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세 번째로는 광야에는 쳐다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쳐다볼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광야에는 쳐다볼 것이 없어요. 위를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훈련받고 양육받습니다. 양육받은 사람이 변화를 받고 변화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듯이 광야 생활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으면 거기 그 생활을 통해서 만나를 체험하고 메추라기를 체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체험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을 원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보물을 막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어려울 때 통과할 때마다 숨겨놓은 보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꺼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의 매력이고 신비로운 체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길을 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격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 홍해가 이 바다가 그냥 딱 갈라지더니 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딱 가로를 막아 놓으시고 애굽의 이 군대들이 올 때 물에다가 그냥 그들을 하나로 그냥 잠적시키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고 막 소고치며 장구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한 사흘길을 걸었는데,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첫 번째 시련이 딱 부딪혔는데 먹을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물론 준비된 물들을 먹었겠지만 그러나 물이 다 떨어지고 사흘 동안 물이 없었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겨우 한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연못이 있고 바로 거기에 마라라는 동네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찾았는데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보통 쓴 물이 아니에요.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실망을 했고 괴로워했고 모세를, 원망할 사람은 모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무를 보게 했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은 오고 오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는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실망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기에는 뜻이 계시고 숨겨놓은 보물이 거기에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했는데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럼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뭔가 첫 번째 그 목적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생활에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보시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이 연속되었는지 모릅니다.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앞으로 뒤로도 갈 수 없는 동서남북이 꽉 막혀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들이 홍해를 드디어 길을 여신 하나님의 기적 속에 그들이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으로, 숫곳에서 에담으로, 에담에서 바알스본 그곳에 홍해 앞에 딱 장막을 쳤고 홍해를 가르고 통과한 그들이 수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라였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의 추정을 통해서 보면은 마라는 수에즈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부터 6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홍해를 통과해서 당시 200만 명이 도보로 움직였으니 60마일을 가는 곳에는 약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린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길을 그들은 걸었어요. 그리고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바로 지름길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넌 그들이 광야의 길로 가게끔 인도하셨을까? 광야에서 3일 동안 그들은 헤매고 먹을 물이 없어서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한 일은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마라에 도착한 그들이 홍해가 갈라진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 기적 중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바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목적이고 세상이 전부고 세상에서 이루면 모든 것이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과정일 뿐이고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처음에 기적을 체험하고 놀랬을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은
무서울 것이 없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도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해도 현실의 작은 어려운 문제가 불어닥치면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광야에서 3일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딘가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예배해 놓으셨을 거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지 않을 리가 없어.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는 것을 점점 의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기대해도 될 만큼 분명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사흘길을 가서 도착한 것이 마라였습니다. 그곳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뛰어가서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신 사람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먹고 배탈 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병든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막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났겠죠. 백성들이 이 과정을 보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서 결국 원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보이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를 보인다고 원망했지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24절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우리는 한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아무리 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고통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니까. 큰 기적이 찾아온 다음에는 항상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은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적, 축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으면 그 고난이 지나면 또다시 축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고난이 찾아오면 넘어져 버리고 자빠져 버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되죠. 고통은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다 비가 온 후에 땅이 든든해지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고난이 축복이죠. 두 번째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보다는 불평하고 원망을 잘한다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려운 일이 불어닥치면 좀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렇게 나가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없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부족함은 채우기 위함이고 어려운 고통은 축복을 위한 것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불어닥쳤으면 분명히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더 큰 선물을 주시려고 함에도 그걸 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밤이 깊다는 말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이죠. 고난이 깊다는 말은 축복이 그 다음에 온다는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드디어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아무리 쓰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을 할지라도 이것이 지나가게 하실 분, 이것을 낫게 하실 분, 이것을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던가? 25절을 볼까요? 25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He cried out to the Lord. 하나님께 어찌 보면은 우리 통성기도 좀 그보다 약하죠. 통곡기도라고 해야 되겠죠. 통곡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통곡기도를 올리는 모세의 모습. 참된 지도자는 비판과 원망, 불평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듣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 눈에 요즘 말하면 눈에 총을 겨눌 정도로 그런 것을 보면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달려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에게 비난과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받으셨습니다. 자,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불평, 원망, 짜증, 이 긴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사실 신앙생활하다 엉뚱한 소리 들으면 화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갚아주지 않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억울하다는 거,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 내가 참 너무너무 지금 속이 상하다는 거, 이것을 증명하고 논쟁해서 이겨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여기에 참된 리더십이 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모세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모세가 40세 때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궁중에 살았고요. 사람들이 참 모세를 볼 때 모세가 참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젊고 힘있고 전쟁에 또 이 무술에 능하고 학문에 능숙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동족의 억울함을 봤어요. 동족이 부당하게 노동을 착취당하고 동족이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군인을 쳐 죽였어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살인자의 모습으로 40년 동안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도망자의 인생,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음성도 꿈도 다 잃어버린 세월 40년 동안 살면서 모세는 겸손해지기 시작했죠. 모세가 다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단련되고 연단되고 겸손한 모세가 되어졌을 때 성경에는 모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었을 때 옛날 같으면 혈기를 부렸을 건데 그는 혈기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불레임을 다 내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화를 내거나 혈기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광야에 길이 나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말랐던 나무에 꽃이 피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광야 생활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려운 일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백성들의 불만, 불평, 원망을 다 들은 모세가 여호와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하냐? The Lord showed him a piece of wood. 하나님께서 한 나무 피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보게 돼요, 듣게 돼요, 만지게 된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옵니다. 모세가 눈을 떠서 보니 한 나무가 보였어요. 그 나무를 모세가 보았고 하나님은 지적해 줬고,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 던졌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과학자들이 그 나무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연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 쓴물이 단물이 될까? 무슨 화학 성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아마 그렇게 증명을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 증명이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26절에 우리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픈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풀려지지 않은 문제, 앞길이 꽉 막힌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픔받고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기도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제일 웃기는 일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습니다. 뭐 오해한 사람은 그러면 1원 더 얹겨서 10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웃긴,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믿으면 영생 얻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식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합리성이 아닌 믿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기도에 응답받았고 나무 피스를 갖다가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은 광야에서도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죽어가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독이 퍼지고 시커멓게 죽어가는 사람들.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놋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독이 멈추고 독이 사라지고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 경험,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사막에 살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쓴물, 단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고통, 죽음, 두려움, 절망,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 아닙니다. 사실 아무리 감옥과 같은 현실에 살고 있어도 기쁨의 소식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냥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장 우리로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사실 믿음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불편해도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모든 상처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단물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간단하게 넘어간다면 이 단물,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두 번째, 광야에서 발견된 단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까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봤지만 이 단물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맹탕인 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3절에 55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의 능력을 덧입는 자,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 귀신이 떠나가고 거기에 질병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우신 능력이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단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물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세요. 보혈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이 단물, 성령의 능력의 물을 마시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데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시고 우리 베들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은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이나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이나 모든 전염병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되시기를, 하나도 임하지 않는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과 질병, 이 모든 것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인생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수없이 불어닥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의 삶은 결코 메마르거나 부족하거나 좌절할 그런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곳에서 믿음이 발생하고 그곳에서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 광야의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광야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불편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삶에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마음에 작정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이 팬데믹을 당한 미국과 온 우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